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27편을 묵상하셨으면 여러분들께서는 느끼셨을 것입니다. 27편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에 찬 안정적인 감정이고, 두 번째는 불안한 감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는 하나님을 빛, 구원, 생명의 능력으로 확신하면서도 9절에서는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두 번씩 반복을 하면서 불안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27편은 두 문단으로 나뉘어진 시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확신의 시라고 제목을 붙여보고요. 그리고 7절서부터 14절까지는 간절한 기도의 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 27편은 위로의 시로 잘 알려진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두 문단 사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다르고요. 첫 번째 문단은 확신, 두 번째 문단은 불안함, 그리고 문법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첫 번째 문단은 원어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또 알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3인칭으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문단은 1인칭 또는 그 3인칭으로 사용했던 하나님을 2인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문단 다 동일한 점은 원수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둘 다 또한 소망을 품고 있는 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4절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8절에 소망에 대해서 품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품고는 있지만 그의 감정은 확신과 불안을 왔다 갔다 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들은 이 시편 27편을 두 편의 시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이런 시를 통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더라도 금방 불안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다윗의 반응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눈으로는 여러분들 성경책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빛, 나의 구원, 생명의 능력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욥기 38장에서도 간접적으로 광명이 있는 곳, 시편 104편 2절에서도 빛을 입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도 어둠을 밝히시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은 시편 27편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참 빛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적군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두려우시고 불안하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빛이십니다.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또한 1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적들로부터 살아난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구원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표현하면 항상 피난처를 이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장인 28편 8절에서도 구원의 요새라, 피난처다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난처가 있음을, 갈 곳이 있음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이시고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빛, 구원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더라도 하나님의 빛과 구원의 피난처가 있으므로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저희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는 다윗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집, 그리고 성전, 5절에 초막 속, 그리고 장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무엘하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고 본인은 성전 건물 안에 있었던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몇몇 우리 목회자분들은 다윗이 텐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건축물로 된 건물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먼저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런 형태와 영적인 것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건물을 지어서 언약궤를 건물 안으로 모시기를 바랬던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비록 직접 보고 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랜선을 통해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것이고 실질적 예배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다른 감정과 다른 문법의 구조를 가진 전환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선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공허한 부분은 총 4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가족 같은 친구 요나단도 잃고 본인을 가족처럼 받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 내게서 숨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소서 고백하며 10절에 그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가족으로 받아주실 분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은 본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다윗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찾으라, 두들겨라, 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야 하고 두들겨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본인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윗은 수많은 적들로부터 본인을 보호해 줄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본인의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라고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에는 확신과 불안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그의 가족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조금은 조용한 톤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다윗이 감정에 여러 가지 기복은 있었지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읊조리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안하고 초조하신가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이 그분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힘을 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